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우리 1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1절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노아 아들이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이름이 이 나라의 지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함의 자손 중에 니무롯이 태어납니다. 니무롯. 그래서 이 함의 자손 이 니무롯을 통해서 이 바벨탑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들이 니무롯이 사람들을 선동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없이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살고 같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도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성, 그것이 여러분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보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이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온 집에 흩으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니까 사람들이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니 이들이 온 지변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모든 자들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마 지나고 나서 이 함의 자손 중에 니무롯이 나옵니다. 니무롯. 그러더니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러더니 모든 자들이 이 니무롯을 따라갑니다. 자, 이때 이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떤 계획이었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반역했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우리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나라를 보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아까 19장 5절에 보면 여기서 보시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 관심이 있으셔서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주권입니다. 세 번째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하신 것이 뭐 복받았고 뭐 축복받고 뭐 11조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니무롯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아브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의 선택은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되 그 사람이 아브람이고, 그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람의 자손들이 태어나서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이 필요한데 아브람의 자손에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법. 근데 그 법이 뭐냐면 주권이었어요. 주권. 그것이 레이기였어요. 레이기. 하나님의 법. 세 번째, 나라가 만들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땅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호수아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셔서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인 나라마저 타락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정말 진짜 왕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다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딱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 이방인입니다. 절대 다른 거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복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이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원하셨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말씀하셨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야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서 다시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민족에 관심이 많으세요. 민족.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이, 이 아름다운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이 되면 끝이 온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족.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지상명령.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지상명령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냐면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지상 명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유언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하시고 보내주셨던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 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 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즉 민족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도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도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 2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인, 메소포드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세모를 사용했어요. 세모. 그리고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발리아는 헬라어를 사용했고요. 애굽, 리비아, 구레네, 로마는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든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다 알아들었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나뉘어졌는데 성령이 오셔서 언어가 하나가 되었어요. 왜 하필이면 언어가 하나가 되었냐 이거예요. 이 뜻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 뜻은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뜻이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님으로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도와서 예수님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계획, 아브람을 부르신 이유는 정말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대충 살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이런 자들은 저는 솔직히 말씀 예수 믿는 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세우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많은 자들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교육자들마저도,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십니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마저도 어떤 이 마르크스주의, 신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탑에 본 것처럼 하나님 없이 공의와 정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의와 정의를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재림하셔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선교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나고 주님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19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기의 신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인데, 거룩한 제사장인데 이 신분을 모릅니다. 잘 모르기에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에게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으로, 세계로, 미전도 종족으로 갈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요, 총을 드는 군사도 있고요, 대포를 쏘는 군사도 있고요, 미사일을 쏘는 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어떤 미사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의 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모든 민족의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 함, 야벳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땅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들의 자녀들이 땅에 지명이 되는데, 그 땅의 이름들이 딱 70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몇 개요, 여러분? 70개요. 근데 그때 나라가 7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70개 나라였어요. 꼭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왜 하나님께서 70인을 세우셨습니까? 66권 중 64권은 유태인들이 썼습니다. 근데 2권, 누가복음,
사도행전만 누가라는 이방인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은 선교의 책입니다. 즉 70개 나라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꼭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근데 죽으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답게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주님 앞에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을 속였는데 마음에 양심이 가치가 없는 분 계십니까?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양심마저 가책이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어떤 나라가 뭔지 모른다면 여러분, 북한에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박해가 1입니다.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교회가 이제 38,000개 우상이 세워지고,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 앞에 모두가 세뇌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남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의 문제를 너무 보지 마시고 좀 넓게 보십시오, 여러분.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 죽어가는 영혼은 한 번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 집값 어떡합니까? 우리 부동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어떡합니까? 이런 기도를 좀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겟세마네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기도의 제목이 바꿔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장성한 자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밥 줘, 밥 줘, 밥 줘, 밥 줘. 제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집에 가서 엄마 밥 줘, 밥 줘 그러면 엄마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우,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가끔 가니까 엄마 우유 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관심 가지시고 민족에 관심을 가지시고 열방을 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죽어가는 저 미전도 종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우리 아까 내 안에 사느니, 우리 진짜 이 찬양이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나 죽고 내 안에 주님 사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막 소리 커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역사하십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성령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주님, 내 안에 주님 오시고 내 안에 주님 온전히 사시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